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6장 7절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런 내용의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고 한 번만 믿는다고 하는 작정이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지, 오늘 하루는 그렇게 믿어보다가 내일은 또 아니다가 또 다음 날은 또 믿어졌다 그 다음 또 아니다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 또 믿었다 하는 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참 믿음은 그 다음부터는 안 믿는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견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리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믿음은 하늘부터 내려지는 선물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딱 믿어지면은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환하게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다.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걸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그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심이라기보다는 지혜에 속하는 어떤 지식에 속하는 바, 그런 깨달음을 능가할 상대적으로 도전되어지는 인생 살면서 지식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릴, 그것을 견줄 그런 새로운 정보, 지식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견줄 사람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안착을 합니다. 그것은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은총을 받고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문제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배를 탔는데 큰 배 위에 서 있으면 배는 일단 항해를 시작했고 날씨도 좋고 거리는 그렇게 멀지를 않고 그렇게 이제 당도하기까지 배가 울렁대면 거기서 놀다가 넘어지면 배 위에 넘어졌잖아요. 그런 비유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 위에 넘어진 것이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이 마음은 변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에서 신앙생활이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령 계수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일단은 먼저 논리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지켜나가면 자기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건 또 달라요.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었던 베드로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든 누구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진행하는 과정에, 삶의 과정에 있어서 그 논리대로 그대로 기계적으로 지켜지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영생은 절대로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는 은총을 받고 하는 성령의 역사를, 기적을 이뤄내는 이런 일들은 굴곡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총과 징계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신비주의도 있고 별 여러 종파의 기질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하늘이 붉어지면서 아들이 큰 칼을 들고 면류관을 쓰고 그래가 백마를 타고 쏙 하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굉장히 서민적이고 인간적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접근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구약에는 보면은 감히 그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큰 소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래서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 모세가 산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십계명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은 감히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보면 즉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모든 권세 능력 하나님께서 다 그에게 맡기시고 이 아들이 내려올 때는 굉장히 서민적으로 오셨어요. 사람을 접근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하신 거죠. 그것을 좀 더 말하자면 사회적이고 상식적이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고 상식적이고 그거 이것처럼 그렇게 와닿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그거 하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쪽으로 하면서 진리를 표시할 수 있다면 참 잘하는 태도예요. 내가 뭐 교회다. 요즘은 교회는 어떤 거지? 하나님 이름을 높이려면 크게 지어야 된다. 그래가 망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이다 이러고 자랑하고 속은 별로 선함도 없고 별 빗댈 것도 없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지위나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배당 모습이나 또는 교회에서 어떤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선교적 대책이나 이런저런 운동들이 그 내용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상식적이고 은혜가 되고 이래 돼야지. 예배당만 컸지 사회에 누를 끼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접근하시는 방법이나 또는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실 때나 모든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굉장히 상식적인 입장에서 섭득이 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실 때에 들의 꽃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아주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소재들도 쉬운 이야기로 예정을 드실 때에도 아주 비유로 알아들을 만큼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해요. 아주 어려운 학문적인 의휘적인 이런 단어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소재들과 문화 양식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바로 취급할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래서 방향을 바로 설정해 주시면 놀랍게도 좋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IQ가 아주 높은 사람 또는 대단히 대단한 그런 창조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루는 것을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기적이다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대단한 것을 발명하고 대단한 그런 것 같아도 나중에 되면 그보다 더 나은 것이 또 발전하거든요. 과학의 발전사를 보면. 근데 아무리 과학을 초과학적으로 한다 해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에는 미치질 못하죠, 항상.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맨날 기적이 일어나고 뭐가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를 놀래키면 생활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촌의 삶에 대해서 이 우주 속에서 이 지구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을 원하시고요. 한 사람을 갑자기 확 변화시켜 천사로 만든다.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익한 쪽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유익하게 하려고 많은 연구를 하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걸어온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보면 세상 사람들의 연구보다 월등하게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 할까? 경제적인, 문화적인 차이만 봐도 선진국이 99%가량 선진국이 다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 됐느냐 하는 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세인들은 종교라고 그래요, 한장교. 그러나 그 종교를 넘어서서 지혜들하는 거죠. 비록 구약이지만 유태인들이 3분의 1을 노벨상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세상을 처세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갑자기 가만히 있는 능력이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법칙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러니까 원래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방식이 세속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으면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작품이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만 살아가면은 놀랍게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둘 수 있는 은총을, 이 말씀의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기적을 이해해야지,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데 안수 받아가지고 뭐 갑자기 뭐가 돼. 그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것은 사기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첫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상식선에서 이해하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우리 말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문제는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자연법칙, 자연스럽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것이고 순수하다는 것이고 옳다는 것이죠. 이래서 뭐 신비주의라든지 뭐 기적주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 이런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 속담에 정과 덕가여 정두덕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이 심은 데 오이 나고 공 심은 데 콩 난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공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뭐 이런 말을 하죠. 반드시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우리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삶의 처세가 성경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있지, 아무 짓도 안 하고 안수 받고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금방 일이 터진다, 그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역사가 났다고 그래도 그 뒷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마귀가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서 은총을 받은 것은 절대로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치지 않으세요. 마귀가 손을 못 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고 주신 은총은 그렇게 해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불안하다 어떻다고 잘못 살았겠지.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쥐고 있는 권세와 명예와 물질과 모든 세상의 살에 있어서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해서 받은 거는요, 그렇게 불안은 안 해요. 근데 신자가 자꾸 불안하면 이상한 겁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 믿을 때에 내가 뭐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괜찮겠거니, 그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문화적이고 자연스럽고 사회적이고 상식적이고 하는 것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지, 다만 뜻이 다르다는 거야. 그 뜻이 다른 것은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고 본래 그렇게 살아야 할 내용들로 가득 찼어요. 성경은 본래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러 신을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신을 자꾸 만들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인데, 즉 신은 한 분인데 다른 걸 자꾸 만들어 놓은 것이 잘못됐으니 다 버리고 오라는 거죠. 그거와 똑같아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사는 법칙도 성경이야. 처세책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처세책을 읽어보니까 도덕적인 면에서 또는 사회문화적인 뜻에서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득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상식적인 얘기 중에서 잠시 몇 가지 이렇게 튀는 이런 말씀들이 뭐 기적적인 거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생활화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적을 생활화하자 하는, 그건 성경에 있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고 할 것도 매일같이 그냥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드실 건 드시고 주무실 건 주무시고 배고플 땐 배고프다 하시고 상식선에서 사시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했더니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하는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하시고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2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세계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능가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이 본래 살아야 할 법칙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읽어보면 거의 80~90%가 거의 상식이에요. 상식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뭐냐? 비슷하게 사는, 뭐 도덕적인 거나 사회적인 건 비슷하게 살려야 하는 건 있는데 완벽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를 못하면 그건 전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지 말라. 그 말은 우리 종교성이나 신비주의에 뭐 이렇게 빠지거나 철학과 과학에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런 것까지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건 속이는 거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은 뭘 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처세가 되어야 된다. 내 삶의 도덕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교훈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판단 표준이 되어야 된다.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책이 있고 하지만은 성경이 나의 모든 가는 길에 빛이 되어야 된다. 판단이 돼야 된다. 나의 지팡이 돼야 된다. 그런데 또 두 번째로 하나 새겨야 될 것은 그 성도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거는 제가 대지 내용에 넣질 않아요. 근데 받은 사람으로 생각해야 될 게 첫째,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복을 받는다는 입장을 명하게 인지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이라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착오를 겪고 허소를 하는데 징계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만 딱 다가와가지고 아무 짓도 안 하고 복도 안 받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 소리는 계속 외우면 복을 받느냐? 못 받아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쭉 있잖아요. 그게 지금 죄중에 있고 게으름에 있고 충성에도 안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자꾸 부러짓고 말을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목사가 있는데, 조영기라고. 자꾸 말만 하면 잘 된다고. 그 본받아 가지고 여러 목사들이 오해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가 말을 한다고 다 됩니까? 말한다고 다 되는 것 같으면 말로 가지고 다 해버리죠, 세상.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도 말 안 들으면 벌 받아요. 복 받다가도 복 못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히브리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도 해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 일도 없이 잘 될 것이다. 믿으세요. 아멘.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타락하면 때려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욕심이면 때려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살면 징계를 하세요. 왜? 자기 자식으로 삼으니까. 근데 우리가 자식을 교육을 하지 않으면 네 알아서 살아라.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것도 어느 정도의 말이지요. 그러면 가정에서 교육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어느 선까지는 부모가 간섭을 해야 되는, 잔소리라고 이해하더라도 오해를 하더라도 간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를 들 때는 들어야 되죠. 부모가 어떻게 가정에 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누가 알아서 살아라 그런 말을 쉽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 누가 알아서 살 수 있는 세상입니까 지금? 그런 무책임한 부모가 돼서는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되어 있는데 가만히 놔줍니까? 매를 들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매를 맞을 수 있고 맞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매를 맞을 때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오히려 더 낫죠. 매를 맞을 때 인생은 이러려니 그 죽은 영혼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매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를 하나님 앞에서 벌받아야 할 경우의 사람을 때로는 특수한 내용이지만은 좀 난해한 구절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구절이 그러나 사탄이 내줬다는 말은 세속적으로 잘 안 되는 쪽으로 내버렸다는 겁니다. 육신이 예수 믿어도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또 못 받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인데도 영은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는데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명목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도 죄를 무겁게 지으니까. 하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안 드니까 교회의 덕을 위해서도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려고 작정을 하면은 교인이라도 형편없이 돼버려요. 그때 회개를 하고 새롭게 돼야 되는데 사는 것도 엉망이고 큰 병을 앓고 하나님의 뭐 예정이 있고 섭리가 있죠 물론.
근데 모든 걸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은 안 됩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려면, 첫째, 제대로 반성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죄가 자랑은 아니에요. 가난할 수 있고 병들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으면은 병을 주겠다. 어디 있어요? 잘못했을 때 징계한다 할 때 병을 줘요, 주로. 그러니까 병약하고 가난하고 집안에 안 편하고 자식들 잘 안 풀리고 그 자랑입니까?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이런 어려운 시대라도 하나님 백성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는 있지만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세상살이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지 무방비 상태로서 그냥 너가 알아서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도 징계를 받는데 제일 무서운 거는 영혼은 구원받지만 육신을 사탄에게 세속적으로 그것을 행정적으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출교시킬 정도예요. 출교시키면 교회 못 오게 하거든요. 자기 회개 끝까지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출교를 시키면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배 못 드리잖아요. 이 교회는 저 교회는 다 출교한 사람이라고 지적받으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탄에 내어준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의 은총의 궤도에서 바깥으로 쫓겨나간다는 말이고 또 조금 신비적인 이야기지만은 사탄의 영역에 매여 고생만 하다가 죽는다는 거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느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회개 안 하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노하시면은 뭐 교회 직분을 초월해서 병도 주시고 집안 안 풀립니다. 힘들어요. 그거요.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려면 끝까지 안 됩니다. 무서워요. 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사탄이 내준다. 세속적으로 버리뿐다. 영혼은 구원시킨다. 왜? 예수 믿으니까.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짐을 거두고 그랬어요. 우리 신자들도 은총 받을 때 좋습니다. 은총 받을 때 봄날입니다. 복 받는 거 헤아릴 수 있으면 봄날이에요. 예? 은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고 난 뒤에 은총이 바로 전개되는데요. 은총 받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나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반성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생긴다면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징계가 떨어졌는데도 멍청하게 뭐 그러려니 하나님 뜻이 있으려니 어때서 배워가지고 예정이나 이야기하고 운명론으로 생각하고 예정이 운명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것이 예정이에요. 하나님 뜻이 있으려니 뭘 있어요, 뭘. 지금 회개를 하라고 하는 건데 뭐가 있어. 있기는. 망대 가문에 사람 18명 죽었는데 그 죽은 거 보고 너가 회개하라고 저 사람 죽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예정이지. 아, 그러려니. 뭐가 그러려니. 하나님 백성은 예수께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피를 흘려 쏟아서 우리를 사셨어. 그래 백성으로 삼았다면 그 가치를 발휘를 해야 될 것 아니요. 예수 믿는다면서 불신자보다 더 못 살고 더 힘들고 더 집구석에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상식이 안 된다고 말해요. 내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상식선에서 천국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지상천국은. 남들이 볼 때에 선망의 대상이요. 삶을 본받고 싶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듣고 보고 싶은 사람이 돼야지. 아이고 저런 것 같으면 교회 못 나가겠다. 이래가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래서 이 갈라디아 6장 7절 9절에 보면은 육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다 갈라지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정신도 있고 교회 안에는 맹 예수를 믿어도 세속적인 판단으로 뭐든지 이해를 하고 주장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계속 그렇게 나가면 불법과 사기와 죄를 지으면은
회개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근데 회개를 하면 참 다행이죠. 회개를 하면 은혜를 또 다시 시작을 해서 받아요. 그러나 그걸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굳어져서 교회만 다녔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만 했지 성전에서 장사하고 엉망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진노받아서 나라 자체가 한 방에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조심스러우면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 명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세력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거지같이 있다가 이상가족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뭐 회사의 사장이고 대단한 분이다. 자식은 엉망으로 불쌍하게 살다 만났다. 이제부터는 그 자식으로서 혜택을 받잖아요. 버릇은 옛날 버릇, 세상살이 수십 년 동안 바깥에서 생활한 거친 생활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버지 와서 아버지 교훈을 받고 아버지의 자녀 다음을 남의 자식은 안 되지만 피가 있으니까 빨리 회복될 겁니다. 왜? 그 피가 흐르잖아요. 그냥 생자백이 남을 양자로 삼은 거 아니거든요. 자기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빨리 배울 거예요. 가능성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 다음에 빨리 회복이 돼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전혀 아니다. 이건 남의 자식 갖다 놓은 거하고 비슷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면 적어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사모함으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면 그 흔적 끝에는 반드시 은총이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매를 맞지. 왜 매 맞을 생각은 안 합니까? 복 받을 생각하면 맨날 심지어 축복교회, 징계교회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왜 축복교회만 있는데? 징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징계가 잘못인 거 아니에요. 더 잘 되기 위한 거예요. 신구약 성경 한마디로 딱 쓰라고 하면 나는 징계 이렇게 쓰고 싶어요. 사람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고치면 무조건 축복으로 바로 전개가 됩니다. 근데 그건 안 하고 맨날 축복만 받겠다. 처음부터 생각 자체를 잘못하고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은 은총도 주시고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은총도 주시지만은 징계도 있다. 내가 징계받았구나. 생각 좀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잘못됐는데 계속 그대로 있다. 뭐 그러려니 세상이 이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네. 아니에요. 모두 다 징계예요. 불신자들은 다 모두 다 징계받고 있어요. 항영북도 사는 사람하고 항영남도 사는 사람하고 다릅니까? 북한은 똑같은 북한의 체제 안에 고생은 똑같이 해요. 몇 놈들만 거기에 잘 먹고 잘 살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총을 받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 거룩한 영으로 쫓아서.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면 은총 주시겠다는 쪽만 왜 눈이 가가 있느냐고요. 성경을 열어보세요. 징계하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징계도 우리에게 유익하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든다고 했어요. 왜 그걸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또 아무것도 아니고 남의 일처럼 세상살이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려요 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는 계속해서 은총을 계속해서 많이 채워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본래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 잘 돼 있는 것은 그 잘 돼 있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부모가 주신 유산. 이거는 하나님 은총이 일반 은총이지 간장할 수 있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그 없는 가운데 있게 하셨을 때 그 있게 하심이 그 과정에 있어서 무슨 씨를 뿌렸느냐 열매를 왜 맺었느냐 요거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은총이에요. 그런데 매를 맞았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뭐가 잘못됐든지 에베소 교회고 어디서 흘렸는지 뭘 잘못했는지 찾아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지키라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은총도 받지만은 징계도 있다. 그 징계를 단지 슬픔과 이거로 볼 것이 아니고 뭐예요? 더 은총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는 과정이다 하는 생각에서 결론은 뭡니까? 은총 받자는 거지. 지속적으로 은총 받기 위해서 징계의 과정은 징계로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